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일어난 특별한 일을 증거합니다. 이 일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또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 삭제되므로 아버지가 받아야 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 대신에 자신들에게 아버지 몫의 땅을 분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런 요청은 당시 여성 상속을 허락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은 가정이 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들이 여성 상속을 허락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관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문제를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은 집안에서 기업을 상속받는 일반 원칙을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상속 원칙은 오늘날 남녀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받는 이런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상속 원칙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어느 가정도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심히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원칙은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기업의 상속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이 원칙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효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슬로보앗 딸들이 행한 행동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해막문에 나와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몫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청한 주 대상은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보앗 딸들이 실질적으로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달라고 모세를 통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명하신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잠언 기자는 제비 뽑기와 관련하여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 뽑아
각 지파에 해당되는 땅을 분배받도록 하신 것은 유행에 따라서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나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요행에 바라는 그런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게 가장 적절한 땅을 직접 분배하여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나안 땅의 분배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슬로바 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몫의 기업을 분배해달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여자가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아버지 몫의 기업을 분배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슬로보아스 딸들의 요청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를 많은 가정이 지금 처했을 터인데 그들도 아버지 대신에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로바 딸들이 요구한 것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몫의 기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그 기업을 분배하는 일반 원칙을 정하시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슬로바 딸들의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슬로바 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믿음의 기도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그러한 RM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슬로바 딸들이 옳다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달라 요청하는 요구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대로 땅을 분배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올린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간구가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해석이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여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믿습니다를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배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에 따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믿음의 기도이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슬로바 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땅의 분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사실 저들이 모세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땅을 지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루시기 직전인데 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억울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슬로바 딸들의 요청을 받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것은 땅을 분배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슬로바 딸들의 요청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사람인데 위대한 선지자죠. 하지만 그도 여러 면에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엘리야가, 연약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그치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까? 또 기도하니 그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와서 땅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도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도할 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니 나의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증거되고 있지 않지만 슬로바 딸들의 요청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일 때 그 문제를 아뢰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슬로바의 딸들도 당연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임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 원리를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장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의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니, 의심하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니 의심이 드니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침내 응답이 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고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인내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반드시 임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붙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고 열릴 것인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자녀가 그렇게 원한다면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원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기도, 우리가 슬로바 딸들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풀지 못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원리를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는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문제가 인간관계에 얽혀 있을 때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인간관계에 얽혀 있죠. 이게 참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혈육은 가진 우리가 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포용해 주는 것,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다면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문제 이걸 적용하려고 할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그 증오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원통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수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도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 나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여기에 하나님 선한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인내, 두 가지를 묶어서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슬로바 딸들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다 인정해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평소에 나오지 않는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원통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믿음의 기도답잖아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려뒀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또 챙겨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일상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정작 기도 마치고 예배당을 벗어나기 전에 다 문제를 챙겨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또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야 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기도인데 어떤 분들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문제를 다 챙겨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슬로바 딸들의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고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때가 되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과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 가지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나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를 오늘 세 가지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다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슬로바 딸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응답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